네, 오늘은 마가복음 46번째 시간이고요. 13장 3절에서 27절까지 좀 긴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때의 징조에 관해서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보기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핵심 구절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반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베다니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게 되죠. 성전을 둘러보시고 다시 베다니로 가셨다가 그 다음날 아침 베다니에서 나오시는 길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사건이 있었고요. 성전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포도나무의 비유, 포도송이 비유를 말씀하셨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리고 사두개인들과 부활 논쟁을 하셨고요. 그리고 가장 큰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서기관들과 예수님께서 논쟁을 벌이시면서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다윗의 주가 되신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과부의 두렙돈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성전이 무너질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부의 두렙돈 사건은 헌금을 많이 드려야 된다, 이 사건이 아니라 그 당시 외식하는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희생을 당하는 가난한 과부에 관한 이야기였죠. 그리고 오늘은 감난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의 징조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본문은 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이 되겠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 마지막 때의 징조는 쉽지 않은 본문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에 해당되는 표현을, 그 의미를 간략간략하게 성경 구절을 통해서 알아보고 지나가는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파트로 나눠봤는데요. 먼저 13절까지 하고요. 그리고 14절부터 27절까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께서 감난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 형제네요. 두 형제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물었죠. 이렇게 묻게 된 이유는 예수님께서 바로 앞에 절에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성전이 무너지게 되리라 라는 말씀하셨고, 그로 인해서 제자들이 이제 감난산에서, 즉 올리브산이죠. 올리브산에서 언제 성전이 무너지는 일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묻게 되고, 그 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의 징조에 관한 말씀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이 일이 이루어지는 징조가 무엇입니까? 직접적으로는 성전이 무너지는 것과 관련이 있겠죠. 성전이 어느 때에 무너지겠습니까? 그리고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이 성전은 헤롯이 건축한 성전이 되겠는데요. 헤롯 전에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이 있었습니다. 주전 940년경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성전에 관해서, 1차 성전이죠. 솔로몬 성전이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한 본문을 먼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7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성전이 언젠가 하나님의 뜻을 지키지 뜻대로 하지 않았을 때 무너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본문입니다.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니,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내 앞에서 던져버리랬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성전이 파괴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솔로몬 시대 때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성전이 무너질 것을 경고를 하시게 되죠. 그런데요, 참 재밌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고 나서 약 400년 뒤에 이제 무너지게 되는데 이 성전이 무너질 때까지 이 성전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이 성전이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이 성전이 있는 이 유대의 나라를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아주 이상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성전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죄를 범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아주 이상한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구약성경에 보면 유대 나라가 멸망한 때가 주전 586년에 멸망을 하지 않습니까? 멸망 직전에 여러 번 외적의 침입을 받았습니다. 여러 번 외적의 침입을 받았는데 한 번도 예루살렘이 함락돼서 무너진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혹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어요. 아무리 외적이 침입해도 예루살렘 성전은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 역사의 그 증거를 가지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고 유대 땅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졌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건축하였을 때에 이미 경고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면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고요.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성전이 무너질 것을 경고를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예레미야서 7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이켜라 이렇게 말씀을 새벽부터 부지런히 반복해서 말씀해도 듣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실로의 행함같이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실로의 행함같이. 여러분 실로의 행함같이 이 표현은 사무엘상 4장, 5장으로 연결되는 부분에 언급이 된 부분인 말씀인데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니아스가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전쟁에서 질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가서 전쟁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가서 전쟁을 했는데 전쟁에서 지게 됩니다. 법궤도 빼앗기는 사건이 있게 되지요. 그런 것처럼 법궤를 빼앗기는 사건이 있었던 것처럼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이 사람들이 신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한다. 마치 예루살렘 성전이 그들에게는 부적과 같았던 것 같아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주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우리 지난 시간에 주일날 교회에서 배웠죠? 주일 설교에서요.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뜻한다 했습니다. 북이스라엘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표현일까요? 주전 722년에 예루살렘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처럼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예루살렘과 성전과 유대 나라가 멸망할 것을 말씀을 경고를 다시 한번 하시는 것이죠. 근데 유대 백성들은 이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어요. 왜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란 헛된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죠.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열왕기하 25장 말씀에 보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가 언젠가 하면 주전 586년이 되겠죠. 이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른 신을 섬기면 무너질 것이라 경고를 940년경에 했고 대략 한 400년 뒤에 실제로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는 이런 일이 이미 한 번 있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또 성전이 무너질 것을 이렇게 말씀을 마가복음 13장에서 하시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을 한번 말씀하시고 이어서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전후에 오늘날도 마찬가지겠고요. 그리스도라고 스스로를 밝히고 내가 그리스도다. 나를 따르라.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미혹한다라는 말씀이 되겠는데요. 역사적 근거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과 관련된 기록이 되겠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기록은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 사가가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보다 약간 후대의 인물인데요. 요세푸스가 쓴 유대 고대사라고 있습니다. 유대 고대사라는 책에 보면 지금 보시는 뭐 유다, 시몬, 안스롱이라고 이렇게 읽어야 될까요? 문하햄, 시몬, 마르코시바 이런 거짓 그리스도들이 있었어요.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스스로를 밝히거나 이 사람들을 따라다니는 집단이 그들의 리더를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이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실제적으로 예수님 시대 이전에도 거짓 그리스도가 있었고 예수님 시대 이후에도 거짓 그리스도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66년, 68년, 그리고 132년 이때도 있었고 오늘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970년대에서 80년대 사이에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알려진 메시아 그리스도가 몇 명 있었는가 하면요. 47명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만요. 비공식적으로 본다면 더 있을 수도 있겠죠. 아마 지금 이게 80년대 일이기 때문에 지금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네. 이렇게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거짓 그리스도들이 출현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실제 마지막 때에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더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자, 여기서 제가 끝은 아니니라 재난의 시작이라 이렇게 표현한 것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난리와 난리와 소문, 뭐 요즘 얼마나 난리와 난리 소문이 많습니까? 전 세계적으로요. 요즘 뭐 코로나 바이러스만 해도 큰 일이죠. 민족과 민족이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뭐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고 자연 재앙이 있고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자연 재앙이 있거나 뭐 전쟁이 많거나 이러면 이것이 the end이다. 끝이다. 이렇게 보통 말하는데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런 재앙이 자연 재해가 있거나 재앙이 있거나 전쟁이 있는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끝이 아니다. 재난의 시작이다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전쟁들, 자연재해들은 이것이 끝을 알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재난의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긴데요. 계속 읽어보도록 하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자, 이것은 사도행전을 보면 이것이 실제로 성취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장, 4장, 5장, 7장, 8장, 9장 뭐 이렇게 사도행전만 보더라도 이런 제자들이 핍박과 고난을 당하는 일들을 볼 수 있죠.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이런 핍박과 고난이 있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이후에 마지막 마지막 때의 징조가 시작되어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는 일은 지금까지 근 2000년 동안 지속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이 재난의 시작인 자연재해가 재난의 시작이라면 마지막에 그 디 엔드는 언제일까요? 디 엔드는 언제인가면 바로 이겁니다.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이 복음이 온 세상 만국에 전파되면 그때 가서 끝이 오는 것입니다. 자연재해는 시작이고요. 그리고 복음이 끝까지 전파되면 그제서 세상이 끝나는 때가 오는 것이죠.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우리 이것을 사도행전 4장이나 5장에 보면 그 증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가 체포되어서 죽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데 베드로가 한 것이 아닙니다. 그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베드로의 입술에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일이 있었죠.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여기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부분을 또 우리가 조심해서 좀 해석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구원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뭐 인내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뭐 오래 참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우리에게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믿음의 선물이 들어오게 되면 그때 이미 구원을 받은 것이고 그 구원은 끝까지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뒤에 무슨 노력을 해서 구원을 완성시켜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끝까지 견디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성경 구절을 통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니엘서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여기 기다리라는 표현이 있어요. 인내하라는 표현이 있고요.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을 신실하게 믿고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그 믿음을 유지하고 살아가라. 이런 표현이 되겠고요. 하나를 더 찾아보도록 하죠. 이게 웬일입니까? 네.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고 신실하게 믿고 끝까지 그 주신 믿음으로 버티고 견뎌내는 삶을 살아갈 것을 예수님께서 권면하셨고 사도 요한도 권면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마가복음 13장 3절에서 13절 말씀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연 재앙이 있습니다. 전쟁도 있고요. 이것은 the end가 아니라 beginning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끝을 알리는 징조는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의 징조 중에 하나는 박해와 고통이 있을 것이고요. 이미 사도행전 시대로부터 해서 오늘날까지 박해와 고통을 그리스도인들이 당하고 있는 현실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요. 자, 언제가 마지막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만국 가운데 전파되면 그때 끝이 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이 오게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3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을 간략하게 세 개로 정리해 본 것이 되겠고요. 14절부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좀 어려운 말씀이 되기도 하는데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이것을 좀 해석할 필요성이 있는데 다니엘서 9장 27절 말씀을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장차 참고로 다니엘은요 주전 6세기경 인물입니다. 주전 6세기경 인물이고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애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참 어려운 표현인데요. 다니엘이 예언을 했습니다. 어떤 예언인가 하면요. 다니엘이 훗날 하나님의 성전에 서지 못할 것, 그리고 그 일의 제사의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그리고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할 것을 쓸 것이며,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것을 말합니다. 멸망에 가증할 것을 표현하는 것이 되겠는데요. 하나님의 성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주전 167년경이 되겠습니다. 한구절 더 읽거든요. 한구절 더 읽고서 그 역사적인 사건을 말씀드릴게요.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더럽힌다는 표현이 있네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다니엘이 말한 것이 아주 비슷한 것을 볼 수 있죠. 자, 이것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주전 6세기경에 하나님의 성전에 멸망하게 하는 가증할 것이 세워질 것을 예언을 했어요. 이것이 주전 167년경에 실제로 그 예언이 성취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안티파스 에피판이라고 하는 인물인데요. 헬라의 황제가 되겠습니다. 이 황제가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죠. 예루살렘 성전에 돼지 피로 뿌렸습니다. 돼지 피를요. 돼지라고 하는 동물은 성경에서는 가증한, 거룩하지 않은 부정한 짐승이죠. 이 부정한 짐승의 피를 성전에 뿌리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다가 제우스 신을 세우는 이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안티오쿠스가요. 안티오쿠스 4세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다니엘이 주전 6세기에 예언한 것이 주전 167년에 한번 성취가 된 일이 있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을 다시 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한 번 더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 시대 이후에요. 자,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한 때 여러분 혹시 아세요? 언제 멸망했죠? 주후 70년에 멸망했습니다. 주후 70년에 타이투스 장군과 로마군이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파괴한 뒤에 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자리에 다시 한번 제우스 신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제우스 신전이요. 제우스 신전도 세워지고요. 아프로디테 성전도 세워졌습니다. 이곳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자리에요. 그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을 선 것을 보거든. 이 사건이 실제로 AD 70년 이후에 일어나게 되죠. 역사적으로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또 한 번으로 끝나느냐? 이것을 끝나느냐? 한 번 더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읽게 될 일이에요. 바울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 예언을 한 것인데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라 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니라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앞으로 마지막 때의 징조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자리에서 또 한 번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게 되는 사건이 일어날 것을 사도 바울이 예언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167년경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한 번 섰었고요. AD 70년 이후에 한 번 더 우상이 하나님의 성전에 세워진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한 번 더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사도 바울이 예언을 했습니다. 네, 지켜보면 알겠죠? 이 일이 언제 일어날지를요. 네, 이런 사건이 있을 것을 예언하고 있고요.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때 이렇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있어서 섰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해 보니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굉장히 위급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자, 역사적으로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AD 67년에서 70년 사이, 한 4년 사이에요. 예루살렘 안에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고요. 로마 군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한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때 예루살렘 성 안에 유대인들이 살았지 않겠습니까? 이 유대인들 중에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믿는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약 40년 전에 앞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을 한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로마 군들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함락하려고 할 때에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이 예루살렘을 빠져나가서 도망친 일이 있었어요. 이 말씀이 바로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뭐 지붕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 말고 다 도망쳐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에 의해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도망가서요, 그 요르단에 자, 갑자기 페레아인가요?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아무튼 뭐 요르단 쪽으로 도망가서 산 일이 있었어요. 그 사이에 예루살렘 성 안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먹을 것이 떨어져서 아이를 잡아먹는 그런 사건도 있었고요. 로마 군병에 의해서 죽는 사람들보다 자기들끼리 싸워서 죽는 아비규환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벌어지게 돼요. 자, 그래서 이때 이런 위급한 상황이 닥치게 되면 유대인들로 하여금 도망을 치라겠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도망갔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에 남아있다가 결국에는 로마 군들에 의해서 처형당하기도 하고 스스로 죽기 자살하기도 하고 서로 잡아먹는 사건도 일어난 그런 일들이 실제로 역사적으로 있었습니다. 이런 위급한 상황이 있었고요. 자,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이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런 마지막 때의 징조 가운데 어떤 사단의 역사도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고난받는 일도 있고 박해당하는 일도 있고 이런 많은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자연재해도 있을 것이고요. 이런 일들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이 마지막 때의 사건이 하나하나 성취되어 가고 있다. 다 하나님의 언더 컨트롤 아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좀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느니라. 뭐 윗부분은 이미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은 앞에서 다뤘으니까 다시 다루진 않겠고요. 예수님께서 미리 경고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자, 경고했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자들에게는 워닝을 주셨고 이제 준비하라는 것이죠.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그런 신자의 삶을 살 것을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예수님 시대 이후로부터 신자들은 고난당합니다. 박해를 당합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되겠죠. 그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가를 베드로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이렇게 뭐 물리적인 핍박이나 박해를 당하는 상황은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상황 속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굉장히 많이 있지요. 물리적이든 영적이든 정신적이든
이런 고난의 시기를 우리가 거쳐가면서 그리스도인은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것을 영광스럽게 여기라 베드로가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했습니다. 아마 이 표현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어떤 하늘의 징조가 있을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하늘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떨어지고 권능들이 흔들리고 이런 일들이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겠는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실까요?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죠. 구름은 구약 성경에서 무엇을 상징합니까? 혹시 아세요?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의 성막에 하나님 임재하실 때에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 구름이었죠. 그러니까 이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우리가 보는 이런 구름이 아니라 예수님이 예수님의 임재, 재림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그래서 구름은 예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것이 되겠고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서 바울이 이제 예수님 재림 전에 있을 것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했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공중으로 들림당해서 흔히 휴거란 말을 하죠. 휴거란 말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 랩처란 말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주님을 만나는 날이 이제 오게 될 것이다. 바울이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1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또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당합니다. 박해를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리심은 항상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 가운데 있고요. 자, 그러면 언제입니까? 정말 그 마지막 때를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사건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1992년 우리나라에서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재림한다 라고 해서 떠들썩한 사건이 있었죠. 사람들은 시간에 관심이 있습니다. 시간. 그때가 언제냐? 그 데이트에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언제입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관심을 갖고 예수님께 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본문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권한에 있습니다. 때와 시기는요. 때와 시기는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징조는 알 수 있지만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우리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징조가 있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신부된 우리가 신랑을 만나는데 이건 두려운 날이 아니죠. 기쁨의 날이죠. 행복한 날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행복하게 그날을 준비하면 됩니다. 행복하게.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1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정리해보면 그리스도의 고난과 박해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이 있을 것이고 언제인지 알 수 없고 우리는 다만 예수님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자의 거룩한 책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